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합시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고, 원수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찬송의 고백처럼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찬송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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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믿다운 사람이 여기저기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 옥중의 메인 성도들도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버지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 사랑하겠는 이 찬송들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새벽에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성도로 만들어 성도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며 성도의 삶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전파되도록 아버지 인자한 언어와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며 우리 공동체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땅을 살아가며 환난과 핍박이 없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환난은 수도 없지만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핍박을 아버지 없다가 안 보이는 것처럼 모르지 모르겠으나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런 것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보고 들어와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핍박 중에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영심은 자로 얻어서 사자처럼 담대한 아버지 의인의 삶을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에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믿음의 결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주고 불쌍히 여기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긍휼이 여기를 만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더듬는 귀하신 데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사자점 담대한 부르짖음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다 하심을 주의 백성들이 오니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사자점 담대하게 부르짖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따를 의무가 있사오니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의 거룩한 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아버지 마음에 다시 한번 자리 잡아주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중적인 모습 아버지 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두 얼굴을 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젠 주의 은혜를 덧입었기에 두 얼굴이 나타날 때는 극히 잠깐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잠깐 나타난 두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런 말로도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불린 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켜 신앙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아버지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 내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쫓아온 자 없어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담대함이 찾아오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사자처럼 담대하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핍박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아버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환자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오면 안 나올 것을 믿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나올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앞에 나오면 나을 것이라고, 예수 앞에 나오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아버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심판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의 아버지 이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온 이들마다 주여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를 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은혜가 덧입혀진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덧입혀진 자리가 되어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광대의 구려로 만들었다고 채찍을 들고 그들을 내쫓았던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함이 득심하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집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들 더하셨으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건물교회를 말할 수 있지만 건물교회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아버지의 기도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이번에 합심 기도방을 통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합심 기도방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일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표적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적은 믿음의 공동체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합심 기도방을 통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그 합심 기도방 위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올렸지만 응답받는 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두가 서로서로를 아버지 격려하며 서로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이 아버지 합심 기도방을 통해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저께 밤에도 아버지 에머전시로 병원에 들어가신 배봉독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증상이 전과 달라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딸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인데도 불구하고 나 예배당에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나 예배당에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벌어주시고, 아버지, 예배 때만 성도들 옆에서 우리 예배당 한번 가보자고, 당신 한번 기운 차리고 예배당 한번 가보자고 하는 그런 아버지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원명 권사님을 치료하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명 권사님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그 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때 충만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의 치료하심이 아버지 하속히 이룰수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재한 사님을 치료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치료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안미경 권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또 박정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얼굴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예수 이름은 모든 일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능하신 이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구원 중이란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 증거의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들을 우리 어깨에 지워주셨사오니, 이 짐은 쉽고 가벼움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저앉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알지 못했던 일이 알게 되어지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지 못했던 일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알려지는 사명이 되도록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주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사오니 오늘 성령 충만한 일이 온 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하여 지어진 짐들을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해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즐거움으로 감당해서 성령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바로 걸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의 옷 입고 아버지 무거워서 쩔쩔매는 저희들이 말게 하시고, 이 사명의 옷이 쉽고 가벼워서 아버지 어디를 향하여 보든지 듣든지 아버지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현주소가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하여 이 새벽을 열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아버지 터치할 때마다 아버지 심령에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을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고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아멘.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6절의 말씀 봅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6절은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관심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지나가도 다시 한번 눈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한 어떤 특정한 그 성악가의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뭐 형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을 배우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 노래가 나오면 가다가 멈춰서 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도 그 사람 노래가 이렇게 그 라디오나 뭐 전축 이렇게 흘러나오면 가다 멈춰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노래하나 저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내나,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함께 가던 친구들이 야 응사 뭐해? 잠깐만 있어봐, 나 이거 좀 듣고 가야 돼. 그래서 그 나오는 소리를 듣고 노래를 듣고 걸어갔습니다. 그게 어느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내 대학교 시절 가만 돌아보면 뭐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교회 음악 외에는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그 전축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게 시원시원하게 부를까?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감동은 시원시원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다 시원시원하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수들이 부르면 간드러지는데 이 사람이 부르면 그냥 막 속이 뻥 뚫리는 거야. 시원해요. 막 아우 그래 이렇게 불러야 돼. 이제 그것 때문에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뭐 난 그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축제 때 한 번 그분이 나보다 먼저 앞에 나와서 노래했기 때문에
뭐 기가 죽어서 그 다음에 노래한 적이 있지만은,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지만은 그분이 하는 스타일에게 내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냥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신앙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멘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관심이 다른 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야 돈 버는 일에 관심사를 두고 있다고. 돈 버는 일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돈 버는 일에 관심사가 당신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관심사가 나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 관심사를 뭐 신앙, 교회 안에만 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쁜 여자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고, 또 페이를 많이 받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기우는 사람도 있고, 헌신하는 일에 관심을 기우는 일도 있고, 어떤 예배당에 가서 청소하고 예배당을 살피고 다 이런 데 관심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관심사들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들고 있느냐 멀어지게 만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바라기는요, 지금 세상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난 내가 왜 멀어졌어? 난 그대로야. 그 자리야. 그 자리. 죄송하지만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은 안 멀어진 것 같아요. 말은 안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멀어졌다는 게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보면 자꾸 멀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자주 만나고 자주 보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보면 서로 알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다 보면 덮어주게 되는 것이고, 살다가 보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잘못한 일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 내가 그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뭐 숟가락 하나 얹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게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정도를 넘어서 매일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루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이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관심사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보다 멀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귀들이 노리는 전략인 것입니다. 관심 기울이기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번쩍번쩍 물긋불긋하고, 여름 밤에 그 밤거리 한번 나가보면 저한테 번쩍번쩍하고 어디 정신이 없어요. 우리 그 백화점 가면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가면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거 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는데, 구경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왜 백화점에서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왜 깜짝 놀라지 못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하는 걸 뭐라고 알려주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신앙이들은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볼 줄 알게 되고, 깨어 있어야 들을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신앙이들은 어떤 신앙이들이냐? 오늘 그게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하나만 환란을 가지고 요것만 환란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기 손에 가시 하나 베긴 것도 나에게는 환란이에요. 가시 하나 베긴 것. 남이 아무리 아파도 가시 하나 내게 베껴서 이거 괴로워하는 것보다 덜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만 조금 띵해도 머리가 머리 긁지 않습니까? 다리가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저도 다리가 왜 이러지 이게 전부 다 환란이에요. 그래서 환란은 경한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습니다. 경한 것은 이 정도야 뭐 내가 감당할 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그런데 환란의 중한 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내가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환란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엔 경한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한번 너에게 주어보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 적은 일에 충성해 큰 거 맡긴다 그랬지. 적은 일은 뭐 그건 별로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건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하나님 더 이상 안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에 뭐 칼에서 피가 나면은 여기다 데일밴드 뭐라고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이면 되지 뭐. 이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붙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고 붙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붙여야 될 필요를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내가 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자꾸 고백하다 보면 큰 환난 중에 중한 환난 중에도 맡길 수 있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8편 읽어가다 보면 뒷부분에 가서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께 불러도 하나님 듣지 않으셨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아주 경한 것보다 자꾸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잘할 때 못 지키는 사람이 어디서 다 잘하든 다 지켜요. 믿음이 없어도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쉬운 걸 감당하려도 이건 죄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더니, 이 환난이라고 하는 조그만 환난, 큰 환난, 그냥 환난이에요. 환난 중에, 환난 중. 숨쉬기 어려운 것도 환난 중이고요, 잘 희미한 것도 환난 중이고요. 어저께 새벽 같은 경우는 성경인데 글씨가 막 흔들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글씨가 흔들리지? 흔들리면요 나의 마음에 내가 좀 쉬어야 되나 보다, 내가 좀 자야 되나 보나, 이런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너나 없이 다 느끼는 바가 있다고요.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느끼는 바가 나를 이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끼는 바가 나를 이롭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은 글씨가 하나 안 흔들리니까 안 틀리고 읽지 않습니까? 안 틀리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글씨가 흔들리는 날은 아무리 눈 비비고 그래도 글씨가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뭐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성경을 틀리게 읽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이 일하는 현장 아닙니까?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자세가 달라진 것 같으면 하나님, 내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일터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일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방을 이제 합심 기도방을 만들고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하기 직전에 그 베테만 교우가 배봉동동 병원에 에머전시로 갔다 그거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기도하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평상시하고 좀 달라서,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정신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에머전시로 오셨다고.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 사진 찍어 들어갔으니까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글을 썼죠. 거기다 글을 올렸죠.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야만 되느냐고, 그래야만 되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보시고 한마디씩 기록을 하세요. 한마디씩. 난 그 카톡 몰라요. 그래도 한마디씩만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 들어와 있는 합심 기도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힘을 얻는 겁니다.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아예 하나님이 다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통해서 서로 버팀목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보세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렇습니다.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전이 어딘지는 몰라요.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뭐 예배당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가 그의 성전에 들었다니까, 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도 깨달은 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아무리 작은 소리로 불러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것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전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당신의 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아까 원수마귀들이 이걸 공격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세워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라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시끄러운 소리, 누가 또 시끄럽게 하고 있네, 누가 저 시끄럽게 떠들어. 그런데 그 시끄러움의 당사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뭐 도둑 계속 있는데 도둑 맞는 사람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도둑을 잡아야 될 때 옆에 지나가는데 시끄럽게 말이야 새벽부터 떠들고 그런다고.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쫙 부르지만 아이 시끄러, 누가 이렇게 떠들고 있냐. 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현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의 성산에서 그의 성전에 들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린다고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난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이 부르짖지만 원망하고 부르짖고 부끄러워 부르짖고 있고 그들의 자격지심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여, 나도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니라 은혜로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건져주옵소서. 이 환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서 악인들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앞에 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아버지 8편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환난 중